우리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를 서론격으로 해서요,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식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살펴보았었고, 두 번째는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점을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요,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다루면서 이 안에 담겨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고백하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짝꿍이 있었다면 10,000명이 될 거고요, 혹시 자녀들도 있었다고 한다면 15,000명, 많게는 20,000명 정도까지도 셈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내가 굶주렸다는 사실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막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저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질문을 하신 거죠. 현실을 봤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들 손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소마저도 이 같은 구절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을 보면 빈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건 저녁 때라고 시간도 명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이미 다 저문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배고프면 아무리 저녁이라고 해도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갈 수 있고요, 24시간 무인 가게도 잘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더욱이 우리 핸드폰만 들면 뭘 실행할 수 있어요? 배땡, 요땡 이런 거 눌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누르기만 하면 집 앞에까지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때는 그럴 만한 형편이나 처지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결핍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이 집합체로 봤을 때 훨씬 커다란 문제, 결핍이라는 이 위기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막막한 그 상황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질문하셨다면 저는 그냥 눈만 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껌뻑껌뻑, 무슨 소린가,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냥 멘탈이 나갔을 것 같은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현실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요, 바로 머릿속에서 현실 직시를 하고 계산기를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대답을 해요.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약 8개월치 정도 되는 월급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떡을 사더라도 배부르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먹는 게 아니라 얼만큼 줄 수 있다고요? 조금씩. 이 조금씩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만 보는 정도라고 해도 이 큰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지금 빌립의 대답 속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계산이 이루어져서 얼마냐라는 지금 이 계산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때 또 다른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는데요, 이 안드레는 자원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발견했어요. 이 도시락 안에 구성은 뭐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기가 막힌 발견이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데요. 이걸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본인도 갑갑했는지 다시 본인도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한 아이가 드리는 작은 헌신 너무나 귀하지만 사실 한계가 너무 명확하죠. 지금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이 도시락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마주한 이 커다란 결핍, 이 위기 앞에서는 이 도시락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씁쓸한 사실 하나를 더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의 문제, 자신 안에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거동락하며 함께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이 무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빌립은 떡을 살 200데나리온을 바라봤고, 안드레는 이 도시락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간적인 한계에 그의 시선이 머물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적인 한계는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시선은 모두 땅의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원, 계산, 현실적인 능력에 그들은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되게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산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땅의 것에 시선이 빼앗겨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의 빈들이라는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오늘 우리들의 반응도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200데나리온을 탓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요, 혹은 안드레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고는 실망을 합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통장 잔고 보시는 분들 참 많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야, 이만큼 있구나, 다행이야,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요. 어떡하지? 살 수 있을까? 불안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무능을 탓하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요, 이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가정을 좋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게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요? 발전하는 속도가요, 적응하기도 힘들 만큼 정말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이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가 배경이 돼서, 그러니까 돋보기나 마치 현미경 같은 역할이 돼서 내 상황과 처지를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만 보더라도 참 힘들고 빡빡한데,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데, 사회 속에 나를 집어넣어 보면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더 몸부림을 친 적,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한계 가득한 내 힘과 세상의 자원으로 나의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을 바꿀까요? 나의 영혼의 만족과 나의 구원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꾸 사려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오늘 이 땅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명확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너희가 쥐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 계산, 능력, 지위, 그 무엇도 영혼의 깊은 굶주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완전한 무능과 영적인 파탄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실지 안다라는 말씀은 빌립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답할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주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정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게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림 앞에 놓여져 있는 저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계획, 완벽한 정답이 지금 예수님께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왜 굳이 떡이 없는 이 빈들에서 제자들의 한계를 폭로하는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주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험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고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는데요, 세상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의 시험은 저들의 마음을 수술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꺼내서 깨뜨려 가지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알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과정으로 지금 이 시험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먼저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깨고자 하시는 우상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제권의 우상. 예,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깨고자 하시는 우상이 바로 이 통제권의 우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샬롬,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위기가 왔죠? 이 위기 속에서 빌립은 뭘 찾았죠? 200데나리온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200데나리온은 최대치가 아니라 가장 적은 최소치였습니다. 문제를 면할 수 있는 최소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하려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반대로 안드레의 대답은, 안드레가 했던 행동은 완전 정반대예요. 주님, 이것 갖고 되겠어요? 주님, 이걸로는 택도 없어요. 빌립은 최소한 이만큼 있어야 합니다라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안드레는 주님, 이걸로 택도 없어요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려고 했죠. 즉, 인간의 생각 안에서 내려지는 모든 가치 판단, 바로 이 통제권이라는 우상의 실체인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손에 쥐어져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 빌립처럼,
오늘 우리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혹은 자녀들의 미래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안정감을 느껴요. 평안을 누리죠. 이게 제일 잘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헌금과 자녀들의 학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아깝거든요. 당장 내가 해야 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또 하나,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주일날 우리 자녀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어디가 있죠? 학원 가 있어요. 이게 통제권의 우상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판단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고 안 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생각, 내 가치 속에서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나는 비로소 평안하다고요. 근데 반대로 마치 광야나 시험, 빈들과 같은 순간들을 만나면 어떻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우리한테 왜 이래요? 원망하고 실망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통제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운전대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산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왕이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거 원치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짜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빈들의 위기, 이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100점짜리 완벽한 정답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통제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다 내어드리는 이 참된 항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때 내가 비로소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계산이 무너진 자리, 내 인생의 통제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은혜로운 식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던 제자들의 계산기가 완전히 박살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본문 우리가 4절을 봤었는데요. 4절은 이렇게 써 있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더라. 이건 단순히 어떤 배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어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아가는데 뭐 먹으면서 살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의 생명은 유지가 됐죠. 오병이어는 이 6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이 요한복음의 진짜 의미,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 이 사건의 실체 밝혀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무지한 인생들이 어디서 돈을 구해서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일까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도시락이 나다라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48절부터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무리를 먹일 떡을 살 수 없다라고 절망했습니다. 예,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있다고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스펙이 많다고 해서 이거 잘했다 이렇게 상급으로 허락되는 거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이 무한한 비용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예 도시락을 가져오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처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계가 있을까요? 아이의 도시락은 너무나 한계가 명확했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 한계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도가 아니라요, 차고 넘쳐납니다. 인간의 작고 썩어 없어질 도시락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하늘의 도시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찢기신 살과 피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떡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생명의 떡 한번 사보겠다고 200데나리온 계산하며 삽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바라보면서 또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실망을 채워주고 나의 결핍을 해결해줄 세상의 떡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죠. 내가 내 인생 한번 통제해 보려고, 내 계산 안에 두고 가보려고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지 못하는 무리들과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결핍을 영원히 채우는 것, 우리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이 헌신했다고, 도덕적인 열심을 가지고 봉사했다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떡상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이 땅에선 살 수 없지만 주님은 가르쳐 주셨죠. 이 떡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생명의 떡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셨죠. 여러분, 세상의 떡상보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떡상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통제권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십자가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결핍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 것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차려진 그 하늘의 떡상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 가실 수 있는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온전히 먹고 오직 주님께서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참된 평안, 샬롬을 이번 한 주도 온전히 누려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